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 후반부입니다. 이 아굴은 구약 성서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현자였는데 이 현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약 성서에 특히 지혜문학 속에 흡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가증한 것들, 또 보기 싫은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좀 지나친 것들에 대해서 이 잠언에, 이 아굴의 잠언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30장 이 후반부는 이 아굴의 잠언으로서요, 이 고대 근동의 숫자는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졌지만 고대 근동,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정도의 시간대에서는 신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신이 감추어둔 비밀이 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또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글자가 유행하던 시대가 아니고 주로 이 구전, 입을 통해서 암기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잘 암기가 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도 잘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굴의 잠언 역시 후반부도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선엇, 오늘 본문에 보면 서너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내지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장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흔적들을 남기지 않는 독수리, 뱀, 배, 젊은 남녀, 가늠한 여자의 자취를 흥미롭게 묘사하여 수수께끼 같은 삶의 영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땅을 진동시키는 선엇,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엇, 위풍당당한 동물 선엇,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땅의 동물들과 곤충까지도 인류처럼 한 종족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을 묘사하여 사람의 지혜 원리를 배우고자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삶의 수수께끼 선언,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 선언, 24절부터 28절까지는 작지만 지혜로운 곤충과 동물 선언, 29절부터 31절까지는 위풍당당한 동물 선언,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이런 뜻이죠. 32절부터 33절까지는 억압과 분쟁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 후반부는 서너 가지로 통일되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 잠언 모음집입니다. 숫자는 지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고대 사회에서는 이 숫자의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럭키 세븐, 7자가 좋다, 우리 동양에서는 9자가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상 할 때 홀수, 무언가 남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항상 숫자를 할 때 성경에도 하나님은 세 분으로서 삼위일체,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 각자 역할이 있는데 한 분의 역할이다. 다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똑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 잠언 1집입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일행 경구가 375개로 구성되었고 이 숫자는 솔로몬의 자음갑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다 더하면 375개라는 뜻이죠. 서너의 모종의 구성적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하듯이 숫자 경륜들은 그 뜻들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잠언들은 아구리 보고 체험하고 자신이 깨닫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인데 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숫자 잠언의 핵심은 마지막 것입니다. 앞으로 두세 가지는 네 번째를 핵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있는데 1, 2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 3과 4를 이야기하려고 배경처럼 깔아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남녀의 만남의 신비를 또한 19절에 적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가늠한 여자는 충격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9절은 신비한 남녀를 이야기했다면 20절은 잠언 7장의 가늠 음탕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21절 세상을 뒤흔들 일, 천지개벽할 일이죠. 혁명이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연현상은 지진과 같은 것입니다. 21절, 23절 세상을 뒤엎을 인간을 이야기했다면 대조적으로 24절, 28절은 지혜로운 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네 가지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동화뱀 작은 짐승 다음으로 29절은 큰 것에 대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 큰 것들은 누가 지혜롭냐, 용맹스럽냐, 사자, 사냥개, 순념소 그리고 임금입니다. 임금을 얘기하려고 앞에 세 가지를 또한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33절 우유를 저으면 코를 비틀면 누르면 돋으면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분노를 누르면 분과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죠. 지혜자는 다툼을 자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리니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그것이 범죄인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자치, 뱀의 자치, 배의 자치, 배하죠. 항구에 있는 배가 지나가는 자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음녀의 음행의 자치입니다. 저지르고도 깜짝같이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게 되고 적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지혜자는 음녀의 위험성을 깨닫고 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 이런 정말로 천지개벽할 일이죠. 그냥 완전히 뒤엎어지고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고 미움을 받는 자가 시집을 가는 것.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전복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욕심내서 차지하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부릅니다. 죄가 죄를 부르듯이요. 그렇게 차지한 자리는 타인에 의해 찬탈의 대상이 됩니다. 너도 그 자리에 갔는데 나도 못 가겠느냐? 이런 식이죠. 세 번째는 참 지혜는 겸손입니다.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아굴은 잠언을 마무리합니다.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으므로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입을 막으려 합니다. 이는 타인의 분노를 사고 다툼으로 이어지며 결국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할 수 있지만 더는 확신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실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왜 이방인의 현자의 이야기가 성서로 들어왔을까? 성서가 받아들였을까? 성서를 기록하고 편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했을까? 정말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이야기에도 전혀 무관심하거나 귀를 닫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를 열어놓고 너무나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듣다 보니까 참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딱 부합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